잠시 로마서 강해를 쉬고 오늘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시편 50편을 기록한 사람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삽이 쓴 시편이 12편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삽에 대해서는 약간 엇갈리기는 하지만 다윗 시대에 헤만, 에단과 함께 3대 악사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이었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한 그런 말씀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9장 30절에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말씀에 대한 예언자 이렇게 표현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관한 이 아삽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찬양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인 이 아삽이 시편 5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경고를 해줘요. 어떤 거냐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재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댁에 가셔서 시편 50편을 읽어보실 때 8절에서부터 13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재물에 관해서는 그들에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순염소, 순양, 숫소 넉넉히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들의 그 드림 가운데 단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감사가 빠져 있고, 감사가 빠져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책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제사만 형식적으로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물만 드리면 자신이 할 의무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물을 성경에 규정한 대로 순염소, 순양 드리고 나면 나 할도리 하나님 앞에 다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헌금 드리고 예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와 흡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삽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려야 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감사가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직접적으로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예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릴 때 제물로 드리지 말고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 말씀이 단순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제사라고 그랬을 때 이 제사를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도 worship이 아니라 sacrifice예요.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감사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말씀을 조금 정서문으로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끝까지 15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에 있는 내용을 빼면 그런 거예요. 희생으로 감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화로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되 희생이 수반된 감사가 진정한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것을 드렸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되 그 감사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희생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감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일단 성경적으로 재정립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는 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토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혹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느끼는 감정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표현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개입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높여드리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면 감사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지금 감사 예물을 드렸어도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감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감사의 개념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일단 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50편에서 이 아삽이 악인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악인하면 어떤 윤리적인 큰 죄를 지은, 예를 들면 뭐 간음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악인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여러분 이 감사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더불어서 도대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얼만큼 인정하시면서 살아가는지도 우리가 아울러서 좀 우리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편 50편 결론에 가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즉 감사하지 않는 자들의 결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0편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여러분 경고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명령이 감사하라는 명령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명령이래요.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횟수적인 것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적어도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인생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시고 그들이 환난 날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에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진정한 감사의 의미,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좀 새롭게 새겼으면,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말은 어떤 거냐 미리 한번 볼까요?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잠시만 끼워놔 주시면 14절 15절을 23절에서 다시 함축합니다. 감사로 희생을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렇게 감사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를 옳게 여기시고 그들을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람의 능력이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그분의 전능하신 구원을 우리 삶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감사로 날마다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건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오늘은 여러분 이 감사를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드려야 될 첫 열매를 드려야 되는 맥주 감사절기예요. 감사를 드리되 첫 열매를 드리기 때문에 초실절이다 이렇게도 부르죠. 혹은 칠칠절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제가 이 맥주 감사절기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맥주 감사절기가 중요합니다. 이 절기를 잘 지켜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의 그 어떤 절기보다도 이 초실절,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여러 차례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모세오경에서 얼마나 많이 강조되어 있는지 몰라요? 두 번째로는 왜 제가 그렇게 맥주감사절기를 강조하냐면 하나님이 첫 열매로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명령에 따른 축복의 약속이 가장 확실하게 되어 있는 또 절기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 한 두 군데만 함께 읽어보면서 맥주감사절기를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구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바꿔서 우리 출애굽기 23장 19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러분, 아멘. 우리의 첫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소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27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 열매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산, 땅의 소산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축의 첫 소산도 원하셨고 또 사람의 장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의 뭐라고 할까요? 이 방법이라고 한다면 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첫 열매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첫 것으로 감사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막 도착해서 처음으로 거둔 열매인데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명령대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맥주감사 절기를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농사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죠.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첫 열매를 드림으로 먹을 것이 없어도 내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만 첫 열매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요, 세상의 물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백성이에요. 제가 신명기를 새벽에 강의하면서 이 말씀을 아주 강조했거든요. 우리는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지나고 막 가나안에 입성해서 첫 수확을 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드리라고 하는 거 믿음 없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없이는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첫 열매로 감사하는 이 절기는요, 다시 강조하지만 나는 세상 물질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절기는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를 만천하에 고백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이유도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것이 이 절기예요. 한번 좀 다시 반복되지만 상상해 보십시다. 40년 만에 유목민, 방랑자의 삶을 끝내고 정착을 했어요. 정착을 해서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농사했습니다. 그거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단 드리라고 명령했을 때 어지간한 믿음 없이는 드릴 수 없죠. 제가 이걸 보면은 이런 것이에요. 이건 물질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먹고 싶은 첫 것을 누리고 싶은 인생의 욕구와 욕망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명령 같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농작물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 농사는 잘 될지 잘 못 될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도박이 농사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농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농사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뭐 한 해 양파 심으면 모든 사람들 다 양파 심어서 값 폭락하게 되고 또 한 해 뭐 마늘 농사 이런 거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농사보다 큰 도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농사를 누가 확신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첫 열매 수확을 누렸으니 하나님이 좋은 것만 다 가져가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내가 농사 확신할 수 없지만 그때 가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섰을 때만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절기는 철저한 자기 희생, 자기를 드리는 것이고 자기 피를 드리는 그런 감사 절기가 오늘 이 절기인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맥주 감사 절기, 이 초실절 열매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축복을 반드시 약속해 놓았다. 축복을 약속해 놓은 것 두 가지만 먼저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잠언 3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9절 10절이지만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요 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 축복을 심는 자 첫 것을 드렸더니 창고가 가득하고 인생의 새 포도틀에서 포도주가 넘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세 가지 축복이 주어지죠. 절대로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쫓아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요, 축복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내 인생의 축복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내 축복을요 절대로 그 어떤 것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감사절에 감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이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감사절기로 감사로 나가는 자들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를 여러 곳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본문보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시편 50편 15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희생을 통하여서 감사를 드린 자들에게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져주신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건져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인생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기도 응답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의 이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가 무엇이냐면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인생은 두 종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환난 당할 때 완전히 거꾸러져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 다시 건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승리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환난을 만나도 그 환난 가운데서 건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인생의 모든 섭리,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맥주 감사 절기를 잘 지키면 물질적으로 축복이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드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이렇게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감사절기를 지내야, 이 맥주감사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영적인 복이 신약에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맥주감사절기는 구약에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에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는데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살펴보게 될 때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맥주감사절기의 첫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놀라운 영광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에 참여하게 될 하나님의 살아계신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이 나의 능력됨을 선포하는 그 예배가, 그 감사가 오늘 이 맥주감사절기인 것이죠. 부활의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계시고 인생의 죽음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왕노릇할 백성이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첫 열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의 핵심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첫 열매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 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바라보시면서 영적으로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그 부활의 승리자가 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감사절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첫 열매가 되겠다고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이 오순절 맥주감사절기에 임재하시죠. 그분이 누구시죠? 성령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맥주감사절기는요,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는 날이고,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 우리 속에서 즐기는 날이 이 맥주감사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맥주감사절기는 단순히 물질을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 죽음을 이기는 확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날을 바로 이 맥주감사절기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임재하신 것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첫 열매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위해서, 성령의 강림을 위해서. 맥주절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를 성소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의적인 조건이 어떠하든지 아직 내 삶의 고난이 끝나지 않았어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로 하여금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소 삼으시고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감동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 절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을 받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로마서 지금 강해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를 뭐라고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처음 익은 열매, 가장 귀한 것, 우리가 드렸던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을 누가 받았냐면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영적인 은혜와 복이 성령의 감동뿐만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신비한 은사, 성령의 모든 첫 것들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음을 확인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감사 절기인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절기가 중요한 것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생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표본인 교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감사 절기 때 우리가 이 맥주감사 이 헌금이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제주도에 이렇게 대평교회를 건축했고, 올해는 여러분들이 드린 이 맥주감사 절기로 미얀마의 신학교 건축하는데 그것에다 보태서 더 드리기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맥주감사 절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하고 기뻐해야 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구약적인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우리의 몸과 영혼의 구원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부활의 신앙, 성령의 감동,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 첫 열매를 드림으로 내 인생의 축복의 지경이 넓혀지고 환난 날에 건짐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신 날이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절기에 참여하고 있다면요, 인생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삶이 회복되고 고침받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지는 절기가 이날인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첫 것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모든 축복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왜 그렇게 이 첫 열매가 중요한지 역사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다음에라도 이게 맥주감사 절기가 단순히 돈만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모두와 연관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절기이다, 첫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점령했을 때 첫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 아닙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 돌리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대표적인 예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의 경우로 한번 예를 들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그 수요일마다 옛날에 우리 얼마 전에 한규진 목사님께서 느헤미야를 강해를 했어요.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으로 첫 열매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 아닙니까? 포로로 귀환해서 약 150년 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을 하게 돼요. 성벽을 재건하게 되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 8장을 보게 되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낭독하게 합니다. 8장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기 시작해요.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9장 1절, 2절, 3절을 가게 되면 그들이 옷을 찢고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통회를 해요.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 회개를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약속한 것이 10장에 나와요. 근데 그 10장에 약속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면 이 첫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느헤미야 10장 35절에서 37절 한번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유다가 패망하였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왜 무너졌느냐? 인생이 왜 그렇게 실패하였느냐?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첫 열매 부분이에요. 오늘 11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첫 열매예요. 얼마나 첫 열매가 중요한지를 그들이 회개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 실패에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오늘 이 절기는요, 단순히 지나가는 절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성패가 달려져 있어요. 살고 죽음이 이 절기에 달려져 있다고요. 정말로 영적으로도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 싶습니다. 진실로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드리면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데, 이 첫 열매 때문에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구원의 은혜, 우리와 더불어 영원토록 거하시되 성령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축복의 지경이 넓혀지고 모든 대적들이 물러가게 되며 여러분들을 안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인생 창구가 날마다 가득 차고 넘치는 축복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